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형제자매들 한 절 교독에서 23절부터 32절까지를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을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해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2월이나 3월쯤이면 첫 번째 주일날 저는 이 주의 만찬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동일한 본문을 잡고 성도님들과 나누게 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익히 아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의 삶 그리고 매 순간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시간 다시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혹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주의 만찬에 관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어떻게 느껴야 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배신의 자매를 우리 젊은 이제 그 자매들 몇이 좀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이제 교대를 좀 하고 왔는데 이제 그때 만나러 가는 길에 우리 그 김수진 자매님이 집 앞에서 정말 낯선 분을 한 분을 만났어요. 이제 제가 차량에 태워가지고 신의 자매 집에 이제 데려다 주기로 했었는데 가는 길에 어르신 한 분이 그 무인 그 세탁 그 빨래방 있잖아요. 동전 넣고 빨래 이렇게 해주는데 거기에 이제 이불을 세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가 우리 수진자매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리고 이제 수진자매님을 딱 만나는 찰나에 이제 그분이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수진자매님 도와주기로 하고 기다렸죠. 저는 이제 차를 옆에다 대기하고 주의자매랑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그러면 빨래를 가지고 오겠다면서 한참 걸려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이불 빨래를 요만큼 큰 이게 보따리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빨래방에 들어가서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나오는 길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고 말씀 한번 들어보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어떤 도움을 받은 입장이니까 되게 기분 좋아하면서 아이고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월 중에 우리 집회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3월 14일부터 3박 4일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김순옥 자매님도 이 근처에 우리 경로당 어르신분들 지금 밥가리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분들을 주된 대상으로 해서 짧은 일정으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침 하나님께서 또 그런 귀한 영혼을 붙여주시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 또 약속만 받고 가기가 좀 뭐해가지고 전화번호 받아놓은 게 있는데 집에 들어가면서 저녁에 전화를 한번 했더니 전화를 잘 받더라고요. 전화를 받고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밥이라도 좀 한 끼 사주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 젊은 처자가 참 이렇게 고맙고 그런다고 하면서 우리 수인자는 칭찬도 하고 밥 한 끼 사주겠다고 해서 그거 안 해도 되고 우리 교회에 함께 나와가지고 더 좋은 거 한번 같이 나누자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한 번 더 받아놨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귀한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3월 14일부터 이제 주일까지 3박 4일 목, 금, 토, 그 다음에 주일까지 3박 4일 진행되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변에 만나는 분들마다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말 한마디 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처음 보는 분들에도 용기를 내서 입술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로 함께 나아가서 올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집회를 통해서 거듭나는 많은 영혼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이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정신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귀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의 만찬이라는 이 예식은 매달 행하고 있죠. 매달 첫 번째 주일날 주의 만찬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바로 앞에 저기 감대산 바로 앞에 이 주의 만찬 예식 행할 떡과 그다음에 잔이 포도주 잔이 같이 놓여 있습니다. 이 주의 만찬이라는 예식을 우리가 앞에 두고 우리 스스로가 이제 이걸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자세를 가지고 임하게 되는 것인데 주의 만찬을 행하는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의식하고 교회를 나오셨다면 아마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색깔이 있을 겁니다. 어느 한편에서는 내가 지나온 시간들을 되게 주님 앞에 송구하고 좀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지고 주의 만찬에 동참하면서도 좀 부끄러운 마음이 큰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만찬을 또 동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동참하는 이 주의 만찬 예식을 통해서 때로는 뒤로는 물러난 마음을 반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열심히 살겠다는 기쁨의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이라는 것이 나 자신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 그것을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주의 만찬 들어가기 전에 용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초대교회부터 우리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까지 초대교회부터 이 시대까지 동일하게 공이 두 가지를 반드시 행해왔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 침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다는 것을 나의 몸을 통해서 물속에 잠겼다 나오는 과정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는 잠길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고 물 밖에 나오면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산 자입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침례 말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주의 만찬이에요. 이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행했던 의식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나의 몸과 나의 피를 기념하라 하는 명령을 주셨죠. 이 침례와 주의 만찬은요, 왜 교회들이 행하고 있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와 주의 만찬은 계속해서 행해야 한다고 명령을 주셨고 이게 오늘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보다는 성찬 혹은 성만찬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성찬, 성만찬.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서도 제가 누누이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성찬식 이렇게 표현 쓰시는 분들 습관적으로 되게 많죠. 사실 이제 우리가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성찬식이라는 표현, 성만찬이라는 표현은요, 캐톨릭이 선 겁니다. 로마 캐톨릭. 이제 구교라고 하는 우리 같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데 개신교회는 뭐냐면은 캐톨릭에서 분리돼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새롭게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서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이제 개신교회. 그 전에 있던 조금 성경에 반하는 많은 미신적인 것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이제 캐톨릭이고 지금도 그와 같은 의식들을 여전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냐, 개신교냐? 냉정히 봤을 때 우리는 개신교는 아닙니다. 우리 형제자매도 우리가 로마 캐톨릭에서 분리돼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말해서는요, 초대교회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분리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줄기에서 분리돼가지고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러면은 용어를 왜 주의 만찬을 써야 하느냐? 성경에서는요, 성찬이나 성찬식이나 성만찬이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만 등장합니다. 주의 만찬.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성경에 나온 표현을 써야 합니다. 성경에 나온 표현.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찬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바로 이제 캐톨릭에서 이제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 성사가 있습니다. 성사. 칠성사라고 합니다. 칠성사. 이 칠성사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형제자매들이 잘 아는 내용들이 있어요. 고해성사란 말 들어보셨죠? 고해성사. 고해성사가 뭐냐면은 이제 그 캐톨릭 신자들이, 교인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일상을 살다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를 받고 싶어가지고 성당을 찾아가요. 성당을 찾아가면 고해성사를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가면요, 그 어떤 천 같은 걸로 중간이 가로막혀져 있는데 반대편에 있는 신부님 얼굴을 못 보고 신부님도 이 사람 얼굴을 못 봅니다. 서로 목소리만 듣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자기의 죄를 고하는 거예요. 신부님에게. 그러면은 신부님이 그 죄를 싹 다 듣고 당신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말을 해줘요. 그럼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나갑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고해성사는 고해성사. 자기가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잘못을. 그러면 신부님이 용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성경적인 것이죠. 자,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죄를 용서하시는 대상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 용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죄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리된 죄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백을 하는 삶은 요한일서에 갇힌 것 같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자백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우리 죄를 고해가지고 그 순간순간마다 용서받는 행위는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또 하나, 사람이 용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신부님이 용서할 수 있느냐? 왜냐면은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일하는 사람들 사제들이라고 불러요. 이제 교황부터 시작해서 쭉 직급이 다 나눠지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위임을 했다는 것이죠. 죄 용서하는 것을 위임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황이 지금도 말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로 인식합니다. 캐톨릭 성도, 그 신자들은.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거기 있는 사제들, 신부들도 똑같은 거예요. 신부들도 본인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본인도 죄인인데 어떻게 자기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 신부도 죄인인데. 그러한 측면에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칠성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고해성사도 들어있지만 성체성사라는 게 있어요. 성체성사. 성체성사는 뭐냐면 이제 캐톨릭에서도 예배 가운데서 이와 같은 예식을 행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미사를 드리면서 이런 예식을 행하는데 뭐 포도주 잔을 마시거나 입에다 넣어주는 것이 있어요. 그걸 직접 넣어주는데 이거를 살의 의미를 담는 이것을 딱 넣어주고 포도주를 마시면은 받은 순간 몸에 들어가면서 실제적인 예수님의 피와 몸이 된다고 믿어요. 이게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변해가지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자기가 마신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에 들어가는 순간. 이와 같은 허황된 미신들은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는 것들인데 이 바로 성체 성사에서 나온 표현이 바로 성찬이라는 표현이에요. 성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 성만찬 이런 표현은 미신적인 용어에서 나온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가급적이면 안 써야 합니다. 안 쓰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주의 만찬이다 하고 표현을 우리가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만찬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1장 24절부터 25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축사하시고 대여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오늘 이 24절과 2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주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하신 말씀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기록하냐면 24절과 25절에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절 후반 보니까 이것을 행하여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하고 기록하고 있죠. 나를 기념하라. 25절도 후반부에 보시니까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두 번 썼습니다. 두 번.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몸,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몸이 희생될 것,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라고 25절에 보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면서 포도주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이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주의 만찬에 동참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내가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주의 만찬을 우리가 행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은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얼마만큼 큰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가를 이 주의 만찬 자리에서 다시금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들이 주님께 받는 은혜의 통로가 두 개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다. 그렇게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의 만찬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이 두 가지 통로들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설교라는 건 뭡니까? 제가 지금 성도들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하고 있지만, 이 교제는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은 바대로 형제 자매들과 제가 나누는 것이잖아요. 주의 만찬은 다르죠. 주의 만찬은 우리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이 직접 동참하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저와 함께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능동적인 참여 형태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앉아서 듣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직접 동참하는 행동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행동의 시간. 그런 측면에서 이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금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늘상 기억하겠다는 행위의 동참인 것입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시작점이죠. 시작점. 우리의 모든 일상의 신앙의 여정은요,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고 행동으로 기억하는 것이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상 묵상한다는 것의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엄밀히 말해서 주의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 이 만찬을 통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나의 신앙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출발점의 자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지나온 2000년의 시간 동안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그와 같은 예식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형제 자매들께서 일상의 삶을 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고단하고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문제가 닥쳐오고 삶의 시련과 숙제들로 머리가 아플 때가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고 하지만 그 평강이 일상의 삶에서 경험되지 못한 날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평강과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주의 만찬은 다시금 그와 같이 메말라 있던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그 주님의 은혜를 능동적으로 동참하면서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고단하고 지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다시금 이 예식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손으로 잔을 마시고 떡을 떼면서 그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일상의 삶이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비참한 삶이 가득했어요. 믿는다는 것 하나로 사자밥이 됩니다. 믿는다는 것 하나로 십자가형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시절을 살던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환난을 가르쳐서 큰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환난.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일상의 삶에서 나 환난 당하고 있어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그들은 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환난이에요. 그와 같은 두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했지만 그들의 심령은요, 언제나 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혜로. 왜냐? 주의 만찬을 행했기 때문에. 주의 만찬. 이 주의 만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매번 되새김질 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상기했기 때문에 그 큰 환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도 믿음으로 감당하고 앞을 나아간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주의 만찬에 동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는가 다시금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만찬에 동참할 때 그냥 동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이 만찬 예식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27절부터 한번 봐볼게요. 27절부터 제가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제가 27절부터 32절까지를 읽었는데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주의 몸과 피를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벼이 여기고 참여한 자들에게는요, 안타깝게도 뒤탈이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그 당시에 없었느냐? 많았다는 거예요. 그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결과가 나옵니다. 30절에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뭐예요?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기념하는 이 행사에 그냥
평범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냥 먹고 마셔버리는 자들에게 약한 자와 병든 자, 잠자는 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약해졌다는 것. 이건 뭐냐면요. 육체가 쇠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쇠약해졌다. 근데 더 나아가가지고요. 30절 후반부 보니까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래요. 이 잠잔다는 표현은 성도들을 향하여 죽음을 이야기할 때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잠자는 자 하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요. 거듭난 성도들이 죽었다 하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의 만찬 예식을 함부로 동참해가지고 누군가는 병이 들고 몸이 약해지고 또 누군가는 죽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일종의 징계입니다. 징계. 그런 면에서 이 주의 만찬을 그냥 배불리 먹고 마시겠다. 아니면은 나도 한번 먹어보자. 그러면서 맛보기용으로만 생각하고 먹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진짜 올바른 의미를 기억하고 조심스럽게 이 예식에 동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위에 올라가는 28절 말씀 보시면요. 어떻게 우리가 동참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여기에 동참해야 하는데 나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주의 만찬 참여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26절이에요.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주의 만찬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이걸 할 때마다 뭐를 기억해야 하냐면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입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에 충분한 인생입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죠. 우리 일상의 삶이 어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투성이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하고 나약하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실제 나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행동들을 또 행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와 같이 부끄러움 많은 인생인데 우리 주님께서 나라는 인생이 뭐라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이사야 53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실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그 당시 예수님 죽으시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이사야 5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들. 내 생각, 내 뜻대로 가고 내 생각대로 나의 삶을 정형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입니다. 제 길로 행하는 나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를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도대체 나라는 인생이 뭐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한 세계를 마감해야 했을까?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각기 제 길로 행하는 인생인데 내가 뭐라고? 오늘 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내가 단지 성도된 자격으로 이것을 동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배반하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와 같은 연약함이 있는 나를 뭐라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을까? 그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이 예식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동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매달 행해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예식에 동참할 때 이 주의 만찬에 관한 말씀을 깊이 나누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요 일상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평범한 주의 만찬으로 행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이 예식은 가벼운 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 그분의 죽으심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주의 만찬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 예식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본문을 잡아두시고 로마서 4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 4장 2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무엇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어줌이 되었다 하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어줌이 되었다. 나의 범한 죄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분을요 로마 군사들에게 내어줘 버렸다는 거예요. 내어줬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어줌을 당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요 정말로 두려움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나약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온전히 다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였던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고통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살이 찢기고 피가 나오는 그 모든 고통을 몸소 다 느끼면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의 현장은 너무나도 힘겨운 현장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옮길 수 있겠느냐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넘겨달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이 25절에 내어주는 뜻이에요. 내어주는 뜻.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어줘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포기하고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예수님을 포기하고 우리를 산 거예요. 우리를 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큰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무언가 포기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듭난 성도로서 이 만찬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지금 이 주의 만찬을 동참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던 골고다 현장을 내가 다시금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예수님 올라가셨던 그 걸음과 예수님께서 매달렸던 그 십자가의 모습을 내가 바로 그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이 주의 만찬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이 11장 26절 말씀 보시면은 주의 죽으심을 두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요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단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그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만찬은요, 새로운 도전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단지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시작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이제 다음 달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하여 오늘 이 주의 만찬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입술을 열어서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깨달은 은혜. 이 은혜는 나만의 은혜가 아닙니다. 알려줘야 돼요. 나누는 은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외치기를 결단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측면에서는 이 주의 만찬에 동참하면서 우리는요, 신앙의 기쁨이라는 것, 이것을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설교의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만찬에서 바라본 십자가. 주의 만찬에서 바라본 십자가. 주의 만찬은 단지 예수님의 희생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은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넘어가면서 희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의 만찬을 통해서 기억한다는 것은요, 다시 그 기쁨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도 우리 10년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은 뭐냐면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서 깊이 되새김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났다고 하지만 일상을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건 뭐냐면요, 십자가가 멀리 있는 거예요. 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멀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만찬은 그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현장입니다. 사실 신앙의 기쁨은요, 이 십자가를 내 삶에서 멀리 하느냐 가까이 하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멀리하고 살죠? 주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현장이 언제나 내 앞에 놓여 있으면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같이 상기되기 때문에 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의 만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주의 만찬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상기하고 주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 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의 만찬 예식을 계속해서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12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올리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봐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하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참았다. 오늘 주의 만찬에 이 떡과 포도주는 바로 어디서 출발하고 있냐면 십자가를 참았던 그 예수님의 현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아주 찢긴 집도 없는 생생한 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찢겼던 몸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현장에서 온 몸에서 다 흘러나왔던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러나왔던 그 피, 십자가 현장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묵상하게 되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보는데 어떤 것을 먼저 바라봐야 하냐? 바로 십자가를 참았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이 하나님을 변증하는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탁월한 역사 신학자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알레스터 맥그라스 박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 성도들에게 던졌습니다. 오늘날 21세기의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순수한 능력과 순전한 생명력과 그들이 누렸던 그 풍성한 은혜를 왜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사는 우리들은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지를 못하는가?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빠져버린 신앙의 무력함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는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일상을 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이 안 나는 것이고 일상을 살면서 다시금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에서 역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생명력이 있는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와 오늘 우리가 거듭나면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가 다른 십자가예요? 같은 십자가예요? 동일한 십자가입니다. 동일한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은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정상이겠죠. 그럼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 바로 십자가를 기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 성도들은 매 순간 십자가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고 부활하사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것이 된 거야. 자기 것이. 그들의 중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세상의 위협과 수많은 공고한 환경들 속에서도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누구도 다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능력을. 언제 체험하느냐? 십자가를 기억할 때. 그때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예배를 더 많이 동참하면 될까요? 예, 충분히 하나의 단편으로 그렇게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한다는 이것은요, 주의 만찬에 동참하면서 실제적으로 머리로만 알던 예수의 십자가를 내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까이 한다는 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지를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삶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실천적인 삶을 살 때에 그 십자가는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신앙이라는 건요 머리로 잘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얼마만큼 예수님의 삶을 나의 것을 삼고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얼마만큼.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그 바울이 본받았던 자가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요 각기 전투가 아닙니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허공을 치는 것처럼 달려가는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동일한 목표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한다는 뭐냐면요, 바로 그 예수님의 모든 삶과 모든 마음과 그분의 모든 이 삶의 여정들이 내 삶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예수님 가신 길을 같이 따라가는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기억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는요, 각기 다른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담기 위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삶에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한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은 바로 그 십자가 현장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오늘 이 주의 만찬 동참하면서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기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다짐을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정신이 내 삶에서 동일하게 이어져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서 내 육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삶을 예수의 마음을 닮아서 실천하는 그 삶에 동참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평생의 태도는요, 내가 뭔가를 잘하다가지고 내 스스로 성장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추적하고 그 삶을 본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고 같이 동참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정신으로 무장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고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야겠다. 그 출발의 현장으로서 주의 만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눠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고린도전서 11장 찾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10장 16절 17절을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이 귀한 말씀 16절을 보시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하고 표현하는데, 이 축복의 자는요 어디에 참여한다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축복의 잔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축복의 잔이라는 표현을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잔이 참여할 때마다 예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고 표현하고 있죠. 17절 보니까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다는, 진정한 축복의 떡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주의 만찬은요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닫는 정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 된 정신으로서 무장해가지고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자, 여기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요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의 떡, 하나의 잔에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러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될 때. 성도들은요 하나의 몸임을 상기시키면서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고 나는 그 몸의 지체인데 또 다른 누군가의 지체와 서운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 돌아봐야 돼요.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줬던 자는 아닌가. 누군가의 허물을 판단했던 자는 아닌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책망하잖아요. 그거는요 한 몸이기 때문에 나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서로를 물고 뜯으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많이 나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의 만찬에 동참할 때에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위생을 챙기기 때문에 잔이 다 분리되어져 있고, 떡을 뗄 때도 서로가 각기 다르게 이 떡을 떼지만,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동일한 빵을 같이 뜯어 먹었고, 잔도요, 이런 작은 잔이 아니에요. 엄청 큰 잔입니다. 큰 잔. 큰 잔에 많은 양의 포도주를 붓고 이 잔을 두 손으로 들고 한 모금 마시고 쓱 닦고 줍니다. 그 사람이 또 마시고 자기 있던 자리를 쓱 닦고 줘요. 하나의 잔입니다. 하나의 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위생 챙긴다고 각기 다른 잔을 쓰지만 다른 잔 마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의 피에 동참하고 하나의 몸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피와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우리 모두가 다 그 몸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를 향해서 막힌 담이 없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막힌 담. 누군가를 향해서 서운한 말을 내뱉지 않았는가?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았는가? 나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허물을 먼저 보려고 하진 않았는가? 이와 같은 연약한 마음이 있거나, 또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것도 돌아봐야 돼요.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근데 받은 상처를 끌어안고 산다는 건요, 평생 나 자신을 내 스스로가 옥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용서 못하죠? 그 사람이 용서받지 못한 마음으로 평생 사는 게 아닙니다. 용서 못한 내 억울한 마음이 내 마음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고 평생을 그걸 가지고 끌고 가게 만들어요. 나부터가 놓아줘야 합니다. 어디서 놓아주느냐? 모든 것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서.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자인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잖아요. 사랑하셨잖아요. 주님이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서로 간에 약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주의 만찬에 동참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이 나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 앞에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나의 죄를 용서하신, 허물만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보혈을 기억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제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용서의 길을 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을 하거나 판단을 했습니까? 그 마음을 그쳐야 되지. 주의 만찬에 동참하면서요,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냐? 우리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했잖아요. 아무도 주님은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고 판단했다면 이 주의 만찬 앞에서 그 부끄러운 삶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사랑하지 못할 자 하나도 없어요. 누구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까? 주의 만찬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정결하게 주의 만찬에 동참한다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나의 그 연약한 마음을 덮어버리고 남습니다. 그 덮어진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주님의 은혜만 기억하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22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22절. 자, 본문 바로 앞이죠.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냐?
주의 만찬 앞에서 사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분의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벽이. 어떤 사람들은요, 로마인의 신분으로서 어떤 노예에 해당되지 않는 삶을 평생 살아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평생을 노예라는 딱지를 붙이고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의 현장에 같이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현장에. 그럴 때에 성도들 간에도 신분의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교훈이 22절에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차별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헬라인들을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세상에 가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노예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주님 안에서 하나된 몸을 이루어서 교회 가운데 주의 만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가운데 어떤 차별도 있으면 안 되고 어떠한 판단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모두가 다 평등해지는 시간이고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고 용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상처가 있다면 보듬어주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한 떡에 동참하고 하나의 잔에 동참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한 생애를 마칠 때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 생애를 살다가 이 죽음 앞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돈을 좀 더 벌 걸 그런 후회할 것 같아요. 아야,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벌어 놓을 걸. 그런 후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다 내려놓고 하기 때문에. 근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후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이 후회한 게 뭐냐면요. 가까운 사람 용서 못하고 산 게 제일 후회한답니다. 용서하지 않고 살았던 거. 가장 먼저는 뭐예요? 가족이죠, 가족. 가족을 향해 용서하지 못한 마음, 원망의 마음, 판단의 마음. 사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들을 쉽게 합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자매도 같이 있지만 제가 용서를 구해야 할 게 뭐냐. 저도 가깝기 때문에 저희 자매에게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되게 곱상하게 얘기하지만 집에 가면은 저희 자매에게는 어떤 경우에는 틱틱 쏘아대는 말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건 뭐냐면 가까우니까 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 앞에 가면 가장 후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진짜 가깝고 함께했던 사람들을 내 마음 가운데 상처 주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 살아왔던 것들. 그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의 만찬 주신 거예요.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오늘 내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의 만찬 앞에서 오히려 그들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끌어안아주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이 주의 만찬은 더욱더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의 만찬 예식 행할 때 단순히 주님의 죽으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출발점으로 삼아서 십자가와 함께 이제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 정신이 실천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야겠구나. 그런 다짐을 하고 우리 모두가 이 주의 만찬에 동참을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범했던 이와 같은 실수들, 차별과 갈등과 함부로 먹고 마시는 이와 같은 행동들이 아니라 더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그와 같은 귀한 그 은혜의 시간들로 이 주의 만찬 예식을 행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만찬 동참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에 도전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